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5절.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라. 할례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육신의 좋은 모양이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타인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싶어 하죠.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거나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 상태의 자기 본성입니다. 자아입니다. 바른 진리를 이미 알고 또 변개되지 않는 그런 성경을 이미 알았으면서도 자신이 다니는 잘못된 교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맴돌면서 또 그렇지 않니 또 이 바른 진리에 대해서 또 바른 교회에 대해서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들 여기저기 영상 이렇게 그런 것에 만족하면서 여전히 몸은 배교한 거짓 교회, 거짓 목자들에 충성하면서 마음 한 곳에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 두면서 이것도 알고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단이나 이상한 교회에 다닌다는 비난이 이제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이상한 교회에 다닌다 이거죠. 이상한 우리와 다른 성경을 쓴다. 이런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던, 성경을 가르쳤던 그 장로 교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꽤 했죠.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그래서 기초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참 감격을 했죠. 새로운 그런 진리를 알면서 자신이 장로교에서 30년, 40년 동안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옥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지옥을 알게 되니까, 실체를 알게 되니까 복음의 소중성을 알게 된 거죠. 복음도 막 그때부터잖아요. 그래 은사주의나 여러 가지 배교한 진리가 자기 그동안에 있었던 걸 다 이렇게 내려놓고 벗어버리기 힘들었지만 그 진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저는 기대를 예상을 했죠. 이분이 진리를 이렇게 알고 눈을 뜨니까 자기가 다니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나오겠구나. 그런데 안 나오는 것이에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다 장로 집안이다 이거죠. 자기 신우도 권사고 또 자기 오빠도 거기 장로고. 그런데 자기가 마지막에 선택을 하고 발을 빼는 순간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단 소리를 가족 모임에서 이단 소리를 듣고 내가 그렇게 소외를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나올 용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선택이죠. 그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제가 아는 것도 제가 여기 원주에서 여기 사역을 하면서 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세상 가치관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바른 진리에 근거한 믿음과 또 형식적인 거짓 교리,
행위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랬다면 성령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겼겠죠. 일꾼도 많이 생기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주하시고 증오하시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것이죠. 희든지 검든지. 그래서 모세의 율법 중에서도 가증한 생물과 성결한 생명, 거룩한 생명체를 상징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은 기어다니거나 동시에 날아다니는 생물을 가증하다 이거예요. 뭐 박쥐라든가 또는 아니면 뭐 여치라든가 이게 기어도 다니고 날아도 다니는 거죠. 그럼 박쥐 한번 형상 보세요. 아주 가증스럽게 생겼잖아요. 뭐 새도 아니고 뭐 물론 그것을 포유류라고 하지만은 포유류라고 하는데 또 날아다녀요. 그런 거는 가증하다 이거죠. 보면은 그 모세율법에 보면 아주 그걸 아주 이렇게 보면 재밌습니다. 그걸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왜 그렇게? 그리고 식용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마귀의 영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역시 믿음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하나님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성령과 마귀의 영 사이에서요. 거짓 목자를 따라가고 또 한편으로는 진리를 또 따라가려고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죠. 실패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책망과 꾸짖음의 대상이 세상의 죄인들보다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경의 모든 대상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여기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구원받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한다. 이방인들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 그렇죠? 또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또 환난 성도들 대상으로 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과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시는 책망과 교훈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든 교회이든 이방인이든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그런 책망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책망이죠.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억지로 할례받게 하는 자들이죠. 첫 번째로 책망의 대상은 억지로 할례받게 하는 자들. 여러분 할례가 8일 만에 우리 남자들에게 주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모세의 법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뭐 결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본능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없습니다.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가치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없어요. 선택을 하되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배고프니까, 당장 그 본능적인 그런 야수성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건 선택이 아니죠.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성적 판단이나 선택 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셔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뭐예요? 억지로 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않게.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강요할 수 있어요? 전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야 돼. 너 사랑해야 돼. 왜 안 사랑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누구에게도 섬김과 봉사,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잘 안 섬기면 너 생명 데려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마귀의 말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브에게 막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뭔가를 결정하실 때 하나님 절대 안 막으셔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면서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나는 내 미래를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 제발 나를 막아주십시오. 제가 그건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요, 저는 기적적인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막아요. 완전 마지막까지 그걸 내가 꼭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그걸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막으시는 당시에도 하나님 막으시지 몰랐어.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야. 그거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화가 나고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큰일 날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마 간증드리면 여러 번 놀라운 일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막으시더라고요. 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서 결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주님 반드시 막아주셔야 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욕망이 있고 취향이 있고 또 육신적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언제든지 나는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몰락의 길로 가고 실패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큰 의지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성령이고 뭐가 없다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내가 좋아하는 거 무조건 나는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허용하시는 뜻이 있어요. 허용하시는 뜻. 그래서 아담에게는 자유 선택을 하게 하셔서 그냥 허락하신 거죠.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저는요, 아담이 자신의 반쪽, 그 이브가 있죠. 이브가 먼저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뱀에게 속았잖아요. 그러면 이브가 분명히 그 열매를 먹고 자신에게 오는 걸 봤을 거예요. 먼저 들었죠. 아담은 분명히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근데 이브가 그것을 먹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갈등이 나겠습니까?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해요. 자신과 이제 영원히 격리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아내, 내 몸에서 나온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나와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아담이 이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이브를 버렸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겠죠.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가 두려워하고 존중했다면, 나의 반쪽이라도 기꺼이 죽음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나 아담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브를 희생시켜서라도 나의 반쪽을 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아담의 순종에 의해서 전 인류의 운명이 죽음과 생명의 기로에 놓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브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아담은 미래에 있을 인류의 불행한 운명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이브의 운명을 같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모형으로 됐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좋은 모형을 다 제시합니다. 그 속에서 교훈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도 그 속에서 교훈도 주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기 애인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브를 외면했어도 그래 내가 그러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더 선택해야지. 마음에 없는 선택이죠. 이브를 외면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선택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았어요. 왜?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은 알아요. 하나님을 더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사랑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브에게 있었잖아요. 사랑하지만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브만큼 사랑하지 않아.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이 옳아.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브를 버리고 자신은 선악과를 안 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저는 안 받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뭐 그런 것은 어떤 추론은 제가 추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유 선택을 주셨고 그 자유 선택은 사랑과 존중 속에서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안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의 대상,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준 것이죠.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강요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맹렬한 질투죠.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맹렬한 질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산에다 산당을 만들고 아세라를 세우고 바알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그 질투심,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어마어마한 질투심이 불릴듯 일어나게 되신 것이죠. 그 사랑만큼 질투심이 큰 거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죄란 또 사망이란 행위 이전에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선택이기 때문에 죄든 사랑이든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기쁨과 사랑보다는 의무감 때문에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 자신을 봐도 그런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이목 때문에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이나 경력 같은 거 우리 제도교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감투 세워서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전도사, 주일학교 교사, 뭐 재직들 안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의무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남의 평판을 중요하게 영각하고 이목을 중요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 특히 더 그런 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가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감투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 뭐 경력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어떤 책임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역시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냉랭한 종교적인 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냉랭한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죠. 특별히 목사, 설교자, 목회자들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는, 목회자에게는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구약 성도 시대의 선지자들, 예언가들,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 그렇죠? 뭐 그런 구약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 매주 강단의 설교는 반드시 해야 함으로써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죠? 하기 싫어도 제가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위기라는 말이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저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주면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느냐 기쁨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 내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느냐 그 차이를 분명하게 극복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극복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분명히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중보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억지로 해야 되느냐?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공개적인 구령 모임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 전파 역시 할 마음은 없어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대로 우리 실행하는 모든 지역교회에서 그러한 것을 상황이 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억지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식의 어떤 일도 무가치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주기식, 의무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 속에서 하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거죠. 무가치한 걸 알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무가치하다는 걸 알면서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낫겠지. 그런 비교가 나오겠죠? 안 하는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낫겠지.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왜? 그 사람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다 여기 6장은 같은 맥락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것에 우롱당하지 않는가? 8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뭐에 우롱당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에 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심는 자인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에 좋은 모양을 내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우롱당하지 않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좋은 육신의 모양이에요. 경건하게 보여요. 거룩하게 보여요. 신실하게 보여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우롱당하시지 않는 거죠. 이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롱당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롱당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인가 성령에 심는 자인 걸 아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한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거나 옳은 선택인가?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반드시 선택해야 할 그러한 선택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를 놓고 10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너는 생명과 사망 두 개 중에 걸자. 나냐 우상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육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두 개를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변명을 하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막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모든 것을 좁혀서 딱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이냐 내 자신이냐 육신에 심는 것이냐 성령에 심는 것과 둘밖에 남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도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모양도 기도도 여러분들의 삶도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에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할 바에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이끌려서 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어차피 선택해야 될 것.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왜 공개적인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 나가면 목회자들이 제일 고민이 있어요. 그 사람이 10년이 됐는데 한 번도 복음 전파하는 데 나오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3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전도지 나오지 않아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전에 있는 목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그걸 묻지 않아요. 왜? 옥죄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왜 헌금을 안 냈습니까? 왜 11조 안 합니까? 절대로 묻지 않아요. 저는 그거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알면 안 돼,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을 뺏어버린 것이죠. 왜 당신은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왔다고 치죠? 그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을 내가 뺏어버린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제도교회 사람들은 그게 아니래. 뭐 전화도 하고 말이야. 왜 안 나오냐고, 시부도 왜 안 내리냐고, 뭐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엉망이죠.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왜 안 나오시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절대 묻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와 영원한 고통을 면제시키기 위해서 처절한 모습으로 엘리 엘리 라막 사람마다리를 외치면서 숨을 거두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죽어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대언자예요. 왜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워하느냐?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피투성이가 된 내가 그렇게도 부끄럽단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 왜 복음 안 전하죠?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죠? 부끄러우니까요. 나는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처절하게 죽어간 그 피투성이 된 어떤 청년을 증거하기가 나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전도지조차도 줄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죠.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다른 핑계가 핑계예요? 아니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렇잖아요. 창피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그 어리석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내 얼굴을 공개적인 그런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반문할 수 있습니까? 너는 왜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피투성이가 내가 그렇게도 부끄럽단 말이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주님 죄송합니다만 사실 저는 제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다. 저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광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되도록이면 고상한 모양으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죠? 백발백중 맞을 겁니다.
고상한 모습으로 격조 있게 비판 안 들어가면서, 그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모양을 내는 것이에요. 제도교의 목사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사람에게는 통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면서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이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박해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목사가 자존심이 있죠. 어떻게 나가서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달라야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정말 달라야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투성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창조주셨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당하셔야 되느냐. 그는 나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직장 동료가 날 복이라도 하면, 내 이웃 사람이 날 복이라도 하면 날 무엇라고 할까? 그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오는 것이죠. 내 친구가 나를 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태산같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 싶어요. 그 마지막 그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다니까. 뭘 별명하겠어요? 모순이죠? 엄청난 모순입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없지만 진리를 아는 저한테도 속일 수가 없어요. 저한테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울부짖음이 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것만 좀 용서해 주세요. 요것만 용서해 주세요. 요것만 좀 탕감해 주세요. 탕감해 주세요. 뒤로 쏙 따라가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가증스럽죠? 아주 가증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배우자와 서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와 서로 산다는 것은 참 큰 고통이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해 줄까? 언제나 나의 진심을 알아줄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다려야 할까요? 얼마나 더 하나님 기다리셔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여러분의 마지막 그 한 가닥 자존감까지 다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사랑에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자존심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나의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다 더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만났다는 의미는, 내가 주님을 그 골고라에서 만났다는 의미는 그 순간부터 나의 스타일은 다 사라졌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나의 중심과 나의 평판, 나의 체면, 나의 얼굴, 나의 자랑, 나를 망가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나의 의는 오직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저 십자가 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육신의 좋은 모양? 그거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 옛자는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대신해서, 저는 주님이 아니죠. 그럼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입술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자신을 망가뜨리십시오. 망가뜨리십시오. 육신의 좋은 모양을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 사람이 되십시오. 진리를 위해서 미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인간은요, 무엇인가 미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미치지 않으면 다른 것에 미치게 돼 있는 거야. 사람을 사랑하는 데 미치든가, 자기 취미를 행하는 데 미치든가, 무슨 낚시에 미친 사람, 골프에 미친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일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돈에 미친 사람, 수많은 죄와 연루된 것들이 미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뭐에 미쳐져 있어요? 미친다는 표현이 조금 약간 과격한 말일 수도 있는데 더 생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게 묻혀야 되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불 속으로 사라질 나의 죄성과 여전히 폼을 잡으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폼 잡을 게 있나요? 폼 잡을 게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영적 전쟁에 폼 잡는 게 아무 필요 없어요. 폼이 필요 없다니까. 기도를, 여러분 급박한 일이 생겼는데 기도를 그렇게 막 아름답게 하고 미세하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폼을 잡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면서 주일마다 교회 의자에 점잔을 빼고 앉아있는 그런 수많은 종교인들을 비평하죠. 우리 성령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욥은 언제 하나님을 알았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욥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지상에서의 삶의 최상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가장 최상의 상태에서 주님 만나려고 했죠. 자기 자녀가 죄를 지으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극적이고 그저 목숨 하나 붙은 상태에서 주님을 대면했던 것입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았죠.
친구들이 찾아 자신을 책망하고 충고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자신의 육신의 좋은 모양이면 눈꼽만치로 찾아볼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 처절한 그냥 목숨 하나 그냥 그 즐겨서 간당간당 붙어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은 찾아오셨고 욥은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좋은 모양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사랑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았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방해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마귀는 그렇게 조건을 걸었죠. 욥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가진 재물, 축복, 재산, 그 행복, 쾌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렇게 도전했잖아요. 왜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가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저 자신도 예의는 아니지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욥처럼 다 뺏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려가려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실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래의 원형을 보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원형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고 있는 옷 다 벗어버리고 내 아름답게 꾸민 내 외모를 다 망가뜨려버리고 내 자존심이 완전히 다 물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가진 것이 다 박탈당하고 처절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 자리까지 나의 원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하기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 자리가 내 모습이 원형이 뭔지 나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욥처럼 다 안 바뀌어도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진실성과 가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사랑스러운 분인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옷을 벗을 수 있겠어요? 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더 좋은 육신의 모양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요. 성경 공부도 하고, 강의도 나가고, 설교도 듣고, 말이죠. 얼마나 많이 했는데, 교제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그거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필요로 하는 것에 이런 거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저 더 좋은 육신의 모양을 내고 싶어서요.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세계에서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평판이 더 듣기 좋아요. 아, 너무 좋아. 나를 칭찬해 너무 좋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 야, 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더 듣기 좋은 것이죠. 더 근사한 그리스도인, 격식을 갖춘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적당히 하면서. 세 번째는 자신도 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여기 있죠?
13절에 할례 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메시고 올라가시면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의 기록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세상은 어둡고 마귀가 지배하는데 인간은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눈물이 나죠. 타파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속수문책인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살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자도 고치고 다 하셨어요. 5,000명도 먹이시고 못하는 신경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게 너무나 절망인 거야. 너무나 절망인 거죠. 그래서 운 거예요. 아유, 예수님마저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울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울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십니다. 역사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이 65억의 인구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별들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모래알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머리카락 세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저일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교통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교통사고도 일어날 수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죠. 울을 가치가 있을 거예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이십시오.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파워와 능력을 믿는다면 왜 울지 않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내 마음을 토로합니다. 왜 울지 않을 수 있어요? 울어야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습니까? 되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어요? 망가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어요? 실패한 인생을 되돌릴 수 있어요? 절대로 되돌릴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은 버젓이 눈을 뜨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유의 선택인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따라서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라고 독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할례 받은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안에 육신을 자랑하게 합니다. 그 얼마나 교만스러운 거예요. 나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나도 하지 않으면서 큰 모순이죠.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바이블 빌리버들은 충분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배교한 교회에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때에서야 여러분 작은 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의 혼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의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나를 본받지 마라. 이 어미는 지지리도 못난 그리스도이란다. 다만 우리 다 함께,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주님을 위해서 살자. 주님을 더 신뢰하자. 그렇게 얘기해줘. 자기도 못 살았으면서 남을 강요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바람이 뭡니까? 좋은 육신의 모양을 내려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래도 여기에서 오래된 그래도 성도인데 나 정도는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줘야지. 그래서 실패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또 영적으로 어린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신은 신실하지도 않으면서 타인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뭔가 된 듯 오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0년, 20년 시간이 흘렀다고 뭔가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포장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요구하고 헌신을 촉구하며 희생과 성실을 다가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내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아니었나요? 가장의 권위라는 것은 말이나 위협이나 물리적인 것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여기서 힘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목회자고 목자니까 그렇게 하면서 권위를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조금만 말실수하면은 우리 여기 내부에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보니까 떨어져 나가는 교회 보니까 목회자한테 좀 반대하면 영적 권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고. 그 자기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는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권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죠. 그런 놀라운 권위입니다. 존경심은 겸손한 사람이 받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장, 부모, 상사, 친구, 설교자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진짜 군인의 능력은 입고 있는 제복이나 어깨에 단 계급장이 아닙니다. 전장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봐야 훌륭한 전쟁 군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좋은 모양,
육신의 좋은 모양이려면 이제부터 다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촉구한 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진심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너희 자신들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피로, 여러분의 진로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랑이 있다고요. 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 그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한다고요. 친구를 위한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랑을 한번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사랑이 뭔데? 여러분들 사춘기가 나가지고 이성에게 관심이 있어 새로운 눈을 뜨잖아요. 이성에 대한 사랑 감정이 뜨잖아요. 너무나 새롭고 신비하죠. 그것보다 더 신선한 사랑이 있다고요. 그것보다 더 애절한 사랑이 있다고요. 그것보다 더 깊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저주에 내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말고 이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육신의 모양을 다 벗어버리고 억지로 하는 거 다 벗어버리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